오늘은 억울한 일 당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누구나 하나씩 당하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억울했던 순간이 혹시 뭐 올해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 억울한 일들 당하면은 일단은 굉장히 이제 열이 받지만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는 좀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힘든 걸 느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이제 좀 잊어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얻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빨리빨리 잊어버리니까 이제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잘 사로잡히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풀리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분노와 어떤 답답함들을 느끼잖아요. 잘 안 풀려. 근데 까먹고 나니까 감정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들을 그러니까 잘 이렇게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빨리빨리 넘겨버리려다 보니까 정확히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상황에서 왜 뭐가 화가 났었던 건지를 종종 까먹게 돼요. 그럴 때는 또 좀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억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순간에서 그런 억울함들을 느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컨대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도둑으로 오해를 받을 때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뭘 찾아야 되죠? CCTV를 찾으면은 혹은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찾으면 됩니다. 혹은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누명을 썼을 때는 어떻게 그걸 풀어갈 수 있죠?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DM이나 카톡으로 이제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은 가끔씩 여러분의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해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가끔씩 여러분이 보낸 그거를 딱 일부만 딱 잘라 캡처해가지고 뭐 이렇게 단톡방에 뿌리거나 아니면은 몰래 SNS에 올리거나 나 안 보이게 뭐 그런 식으로 올렸을 때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전문을 쫙 찍어가지고 올려서 오해를 풀어가는 방식들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내가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풀어가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 누명도 벗으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게 있다면은 그걸 되찾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어. 누명은 풀었어. 근데 잃어버린 게 너무 커서 회복이 안 돼. 그럴 땐 어떻게 하죠? 이 감당이 안 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해요. 그 19세기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 가운데에서 프랑스가 졌습니다. 지금 월드컵은 프랑스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프랑스 경기를 보는데 프랑스는 이 이민자들이 많고 또 이제 저희 아프리카 계열의 그 흑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흑인들이 진짜 많습니다. 선수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흑인들이 많아요. 아니면 혼혈들. 근데 프랑스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와, 그냥 막 뛰어다니는 다 이겨. 그러니까 진짜 가둬놓고 팹니다. 너무너무 잘해. 근데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프랑스가 이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간에 뭐 스포츠든 아니면은 전쟁이든 패배를 하면은 패배의 원흉을 찾기 시작해요. 얘 때문에 진 거야 라는 어떤 그 하나의 결정적인 원흉을 찾아서 걔한테 실패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이 전쟁도 그랬어요. 그때 이제 프랑스 대위 드레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전가받아요. 어떤 죄명이었냐면은 프로이센의 첩자였다라는 누명이었습니다. 이게 누명이었어요. 근데 그걸 밝혀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군인이면은 남학생들은 나중에 경험해 보겠지만 혹시 아버지가 뭐 군대에 있었던 친구들 있다면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니? 머리 조심해요. 그 스티커에 붙으면 저기 다 뜯겨 나가니까 아파요. 군복을 입으면요 계급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급장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 드레피스는 법정에서였던 것 같은데 계급장을 뜯깁니다. 그러니까 넌 더 이상 명예로운 군인이 아니야라고 이제 아예 못 박혀요. 배신자로 낙인을 찍힙니다. 근데 그러고 그가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되게 오랜 후에야 밝혀져요. 근데 이미 그는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진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누명을 쓰고 당해왔던 어떤 억울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과연 그 진급을 한 그것만으로 다 풀어줄 수 있을까? 물론 풀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풀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어떤 억울한 일들을 분명히 여러 번 겪을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순간에는 금방 풀려. 아니 뭐 이 정도야 뭐 금방 풀리지. 이 정도 그냥 뭐 말하고 말면은 그냥 다 해결되는 일이야 라고 가볍게 여겨지는 일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가볍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잘 안 풀려요. 심지어 이걸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당사자는 뭐 이민을 갈 수도 있고요,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오해만 더 쌓여가면서 풀기 점점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아예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풀리는 일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뭐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떤 당황스러움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과연 우리가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줄까? 혹시 여러분 그 좀 몇 년 전 드라마긴 한데 더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아마 짤로 본 친구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저도 몇 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 근데 대략적인 어떤 스토리는 그래요. 여러분 못 보나요? 근데 내 한 친구는 누구예요? 뭐지? 어떻게 본 거지? 짤로 본 거죠? 뭐 짤로는 그런 거 많이 뜨니까.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학폭을 당했습니다. 주인공이 송혜교 씨예요. 송혜교 씨가 학폭을 맞나? 학폭을 당했고 그 학폭을 당한 후에 이제 나에게 학폭을 했었던 그 기집애들의 자녀와 직장과 이 모든 것, 기집애들뿐만 아니라 이 남자들도 있었어요. 걔네들한테 복수를 이제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되어서 그 자녀의 반의 담임이 되어서 이제 복수를 행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근데 또 K 드라마라서 그런지 결국 끝날 땐 사랑으로 끝나, 연애하고 끝나요. 모든 한국 드라마의 그 마침표는 항상 연애더라고. 연애, 결혼. 뭐 근데 그러고 나서 나오는 드라마는 꼭 이혼.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런 식으로 가는데 어쨌든 사랑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하지만 사랑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는 아니고 결국에는 복수를 했다라는 어떤 통쾌함을 주는, 그리고 이 사회의 어떤 학폭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잘 고발해주는 그런 드라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봤었을 때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통쾌함을 느끼고 뭐 어떻게 하지? 그냥 복수하면 다 되나? 그렇진 않아요. 결국엔 회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서 회복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10명의 형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관리자처럼 있었던 사람입니다. 청소년이었어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만 17세였던 걸로 보이니까 아마 한국 나이로는 고2, 고3 정도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요셉이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에게는 형들이 들짐승들한테 잡혀 먹혀서 죽었습니다라고 이제 거짓 보고를 하고요. 요셉이 팔려가요. 어디까지 팔려가냐면은 이집트라고 하는 먼 나라까지 이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되었는데 이제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젊은 요셉을 누군가 사가는데 그 사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집트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집트의 군 최고 어떤 관리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되게 높은 사람입니다. 좋은 집에 팔려간 거예요. 나름대로 뭐야 내가 그지 같은 집으로 갈 수도 있지만 되게 좋은 집으로 잘 팔려가서 이제 노예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미 집에서 형들도 관리해보고 양들도 관리해보고 이런 어떤 책임지는 역할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의 어떤 재능을 보고 보디발이 자신의 집에 있는 어떤 일들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집안의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겨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집에서 했던 거잖아요. 잘해요. 왜 우리가 어디를 가든 했던 거 하면 잘 하잖아요. 잘합니다. 요셉이 잘하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총애합니다. 이쁨 받고 자라요. 근데 그런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매일마다 거듭해서 이제 하죠. 그때 요셉이 했던 건 뭐냐면은 거절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주인이 당신 빼고 이 집의 모든 걸 내게 다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의 말을 어기겠습니까? 라면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모든 걸 다 거절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어떤 결정적인 유혹들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요셉을 유혹하면서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떠한 결정을 하냐면은 그 여자가 뭐 저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그려내기 좀 어렵지만 요셉을 이렇게 붙잡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자 요셉이 자신의 옷을 그냥 팍 벗고 도망칩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라면서 그 자리를 뜹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모욕을 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여자가 원한을 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옷을 갖고서 이제 일종의 증거품이라고 여기고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이 굉장히 크게 분노해요.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감옥에 가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저도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으니까 주일학교에 다녔을 때는 감옥에 갇힌 요셉이 되게 억울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이 본문을 주석을 보면서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좀 새로운 걸 좀 발견했습니다. 뭐였냐면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한테 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네? 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디발은 이집트 군대의 총책임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왕 빼고 제일 높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아내를 노예가 노렸다라는 것은 죽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보디발이 이 요셉을 죽이지 않아요.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기 아내의 행실이 평소에 어땠는지를 그가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그러니까 첫 번째 억울한 일은 형들에 의해 팔려간 거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냥 막무가내로 막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내 주인에게 충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도 하나님 계속 계실 것이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그의 삶을 보디발이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디발이 그를 알고 그냥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이 감옥이 조금 특수한 감옥이에요. 뭐냐면요. 이 감옥은 왕에게 범죄한 사람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런 악명 높은 감옥에 이 요셉이 어쨌든 갇히게 돼요. 또다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순결함을 지키려고 했고 나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주인의 총애를 받는 나이기 때문에 주인의 신뢰를 내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인은 내 상황을 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역시도 심판은 해야 되는데 그 결과로 나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요. 요셉은 계속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더 신실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요셉에게 찾아온 건 뭐냐면요. 더 큰 억울함이에요. 계속 쌓이고 또 쌓입니다. 문제가 안 풀려요.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요셉의 삶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럼 요셉의 삶은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어갈 수 있을까? 아직은 그게 나오지 않아요. 아직은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수련회 가서 더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요셉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또 흘러가기 시작하냐면요. 감옥에 갇힌 요셉이 또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꽤 이제 일을 잘하고 꽤 사랑스러웠던 청년인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간수장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으로부터 또 어떤 특별한 지위들을 받게 되는데 그건 뭐였냐면요. 아마도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죄수들이 있지만 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오늘날에도 교도소 가면은 이제 방마다 이제 방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방장은 좀 힘으로 얻는 것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짬으로 얻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들려줬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교도소에 있는 만큼의 어떤 짬으로 방장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아니, 일종의 교도소라는 곳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를 간수장이 부여한다면 그는 가장 높은 걸 얻을 수 있겠죠. 요셉이 바로 그런 걸 얻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내가 과연 요셉이었으면 어땠을까? 진짜 열받았을 것 같아. 그리고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 추락해요. 그리고 옷도 계속 벗겨져요. 형들이 채색 옷 벗겼지 또 이 이상한 여자애가 아니 옆에 내가 또 내가 입고 있었던 그 노예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노예들 가운데서 입고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이었겠죠. 그 옷도 벗겨버렸지. 나는 이제 죄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어쩌면 옷을 안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뭘 잘한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큰 위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요셉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억울한 일들과 비슷한 것들을 아마 이때 겪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난주에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의 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자다가 꾼 꿈이에요. 첫 번째 꿈은 10개의 볕단이 내 볕단에게 절하는 거였어요. 형들의 이 볕단이 나의 볕단에 절하는 거였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그리고 11별, 내 동생까지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거였습니다. 요셉은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다 절하고 나의 통치를 받는 꿈을 2번이나 꿨고, 당시에 이 꿈은 신이 내려주는 확실한 신탁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뭐냐면요,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아버지의 총애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빼앗기고 무너지고 점점점 꿈하고는 내가 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꾸는 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뭐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그게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뭐 꿈 누구나 하나쯤은 있죠. 제가 진짜 어렸을 때 꿨던 꿈은 태권도 선수였어요. 애들 패고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태권도장에서. 그러니까 이 태권도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또 이제 동네에서는 그래도 잘했어요. 뭐 선수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예,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애들을 이렇게 발차기로 때리는 재미가. 다른 데서 못 때리는데 왜 보호 장구 끼고 오면 하면은 팡팡 때려도 소리만 나고 안 아파요. 재밌어가지고 태권도 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선수가 돼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축구 이게 문제의 축구. 남학생들 항상 축구하다 다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도 축구하다가 손 부러지고 이제 무릎 부러지고 나니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무릎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너무 아파. 그냥 걷기만 해도 비 오고 막 이러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무슨 이상이 있진 않지만 그냥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아프다, 이거 못하겠다 해가지고 안 하고 멀어지고, 운동하고는 점점점 담을 쌓고 그랬습니다. 뭐 이런 꿈들을 꿀 수 있지만 그게 점점 내 현실하고 멀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 그리고 태권도장 가니까 나중에 조금 더 크니까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걔네들하고의 저기를 보면서 나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해보고, 점점점 멀어질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잘 해결이 안 돼요. 요셉의 삶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희망이라는 게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럼 저는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왜 들려드리냐? 그런 요셉의 삶에 누가 계속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누명을 썼을 때 이 누명을 풀기 위해서는요, 당사자에게 오해를 풀어야 되고, 이 오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같이 있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오해는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같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어찌 해주지 못하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심지어 이집트에서 제일 높은 왕 다음으로 높은
이 군대 장관조차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나의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세요. 그 증거로 하나님은 요셉의 삶이 형통하도록 하십니다. 그럼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 형통하면은 나는 형통하지 않은데 그럼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를 위해서 누구보다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억울함들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억울할 수 있지만 사실 그분이 당한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가볍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알아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나를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줄 거야라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억울함이 뭐냐면요, 왜 잘못 또 한 사람이 이제 저기 이야기를 들어야지 이게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잘못 아는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거 되게 억울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라는 걸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죄라는 걸 지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죄를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만화책인지 책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진짜 옛날에, 여러분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여러분 부모님이 어렸을 때일까요? 모르겠어요. 한 고등부 시대가 될지 않을까 싶지만 저도 없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리거나 없었던 시대였던 것 같은데 삐라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삐라? 혹시 뭔지 아세요? 삐라가? 하늘에서 날아오는 거. 뭐가 날아오죠? 뭐? 종이가 날아요. 근데 그 종이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 근데 저도 전해 들은 거지만, 그리고 또 그런 걸 보면서 알 거지만, 이제 우리가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선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삐라를 들고 이제 삐라를 모아가지고 이제 경찰서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연필로 바꿔주고 뭐 간식으로 바꿔주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는 이 삐라가 굉장히 좋은 도구가 아니라 위협적인 도구가 되는 순간들도 있다고 해요. 그걸 들고 있으므로 내가 간첩으로 오해를 받는 순간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사실 제가 본 적은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나는 이 서울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그거 하나 들고 있었다고 해서 내가 북한에서 내려온 김일성에, 그때는 이제 김일성이니까 김일성이 간첩이다라고 오해를 받으면은 그건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끌려가게 되면은 진짜 환장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십니다. 당신의 피조물들이 만든 법정에서 그분이 사형 선고를 당하세요. 그때 당한 사형 선고의 가장 끔찍한 형인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그분에게 힘이 없었을까? 아니요. 그분은 그 억울함을 덮어버릴 정도로 강한 힘을 갖고 계셨습니다. 보디바라고 비교가 안 돼요. 그분이 일으킬 수 있는 군대의 수는. 근데 그분은 그걸 그냥 감당하십니다. 왜 그랬냐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일부 본당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이 이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은 부끄럽습니다.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누구보다 억울한 일들을 이제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분께 여러분이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요즘에 AI한테 여러분 상담하세요 혹시? 그런 거 종종 하는 친구들 있나요? AI에게 내 고민들을 털어놓을 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일단은 비밀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두 번째, 어느 때든 얘기할 수 있다 해요. 근데 갑자기 막 이게 자다가 새벽 한 3시 4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게 답답한 마음을 그 AI에게 막 털어놔도 AI는 마치 지금이 낮인 것처럼 잘 얘기해 줍니다.
다만 문제는 때때로 잘못된 답을 내려주기도 한다라는 것이고, 걔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다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다 풀어주시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십니다. 뭐냐면요, 이건 요셉이 갖고 있었던 어떤 소망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꿈이에요. 반드시 이 상황이 회복될 거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당시에 이런 꿈을 꾼다는 것은 신이 내리는 어떤 신탁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추락하고 또 추락합니다. 억울해요. 하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요, 사실 안 괜찮아. 뭐가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 진짜 열받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 왜 우리나라도 이제 억울한 사람들은 법원에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3번 정도 이제 판결을 받을 수 있잖아요. 대법원까지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판결은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근데 완벽해. 월드컵 얘기를 한 번 더 하면은, 반칙하면요, 여러분 요즘에는 VAR이라는 걸 통해서 이 반칙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줍니다. 이 선수가 진짜 반칙을 당한 건지, 아니면 반칙을 당한 척을 하면서 이제 반칙을 유도한 건지를 슬로우 모션으로 다각도로 보여줘. 그래서 그거 한번 딱 걸리잖아. 그러면은 전부 합니다. 아, 얘가 진짜 넘어진 거구나. 아, 얘가 진짜 반칙을 당한 거구나. 얘가 억울한 거구나. 아, 얘가 지금 오히려 넘어진 척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각도에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재현해 준다가 아니에요. 그 상황마다의 어떤 맥락들, 여러분의 마음들, 그 진짜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그 일에 숨겨진 어떤 의미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시며 완벽한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그 한 번의 판결이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의 판결을 통해서 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의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그 나라에는 억울한 일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거든요. 죄가 없거든요. 그 나라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고요. 또 때로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답이에요. 진짜 우리가 바라는 거는 늘 이게 바로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해결하시는 순간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있어요. 더 답답하게 끌고 가시기도 합니다. 요셉의 삶처럼요. 근데 우리가 수련회 때 보겠지만 요셉은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디렉팅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쯤 되면은 한두 가지씩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 친구와의 관계에서 혹은 여러분의 학업에서 남들은 모르는 혼자 소갈이하는 그 문제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거 어떡하지? 풀릴 기미가 안 보일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예수님께 털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당한 억울한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진짜 회복과 소망을 보라고 해요. 그게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라나면서 혹은 지금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시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같이 PPT 화면 보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억울한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모든 아픔들이, 억울함들이 다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억울함을 겪고 있는 것, 모든 오해들, 이런 것들이 풀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